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뭐냐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대에 이스라엘은 왕권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왕은 없었죠. 그러나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바로 시기가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말기는 흑암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영적 흑암이 짙게 깔려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가정이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역사를 뚫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를 여시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한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와 또한 한나의 가정이죠. 한나는 기도로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기도로 얻은 이 아들을 서원과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사무엘을 대신할 딸들과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와 또한 그의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징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정의 선명한 대비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 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또한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넘겨주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우리가 1장부터 펴서 읽게 되면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의 아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로 나오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에 살펴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한 점을 느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상하고 또한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라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당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넘겨주시고 나는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옮는다고 하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심지어 제사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직한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계시. 계시는 뭐냐면 냉면 계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름이 되어서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지성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단지 한글만 안다고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성경을 주셨지만 이 계시의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열린 책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은 열린 책이지만 닫힌 책이에요. 모든 사람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들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지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 그건 알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누구이신가요? 바로 존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그래서 부름을 받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암송했어요. 저는 109절 이상 외웁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다라는 동사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 알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사람과 교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거를 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우리가 당신을 경험하는 그 사귐 가운데 경험 가운데 아는 그 알을 가르쳐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교회 생활에 대하여, 교회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웠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예배를 수천 번, 수백 번 드렸는데 요하를 알지 못한다. 굉장히 이거 이상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많은 찬송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 되셨습니까? 20세기에 세계적인 붕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계시죠? 넘겨주시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실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속 띄워주시고, 목사님 평생 사역 중에 이제 은퇴하시는 시점에 특별히 깨달아지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저는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평생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은퇴하는 이 시점에 깨닫고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앉아나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인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겨주시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열심히 잘 받았죠. 그리고 그 당대에는 제사장은 대대로 이렇게 이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일을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하여서 사람을 배려하거나 또한 도덕적인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라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고기를 삶을 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떼어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먼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기를 먹게 될 때 고기가 어떤 부위가 맛있습니까? 가슴살이 맛있습니까? 아니죠. 기름이 있는 부위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름은 이제 제사 제도에 보면은 하나님께 먼저 태워서 드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베푸신 겁니다. 그 식탁에 이제 헌제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서 먹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가져다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년들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소년들의 제가 힘이 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태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은 어떻게 기결되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은 결국은 삶의 부도덕한 삶,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돕는 그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천주교의 수녀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을 이렇게 성폭행하는 그러한 이렇게 참남한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죄가 심히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불량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도덕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심하게 꾸짖거나 이렇게 신앙적인 그러한 지도를 바로 하지 못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핑계일 뿐이지 진정한 그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신앙,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경건함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서는 맹렬한 불과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나타나는 그 행실은 사실 그 행실이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를, 그 이유를 밝혀주는, 지적해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눈을 번쩍 뜨세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노란 이렇게 표시한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알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런 기록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니 뭐 이렇게 하면서 3장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무엘의 소명장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도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던 것과 여기 엘리의 아들인 두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사무엘은 아직 8살밖에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적 이유로 알지 못하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두 아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제사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피하고 외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난 몰라, 나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귀를 막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희생을 치르는 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왜 믿는 겁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 좋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희생을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큰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큰 희생을 하거나 고통을 감내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저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그때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사회 세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많은 공부를 한다고 정답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겠다. 인생 모르겠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박사학위를 따고 많은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의 결국 얘기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빛으로 나아갑니다.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어두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 후에는 캠프를 가게 됩니다. 캠프를 왜 갑니까? 캠프를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캠프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캠프를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지를 못했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몇 주 안 남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힘써야 됩니다. 엘리 아들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로,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몰라. 나는 알기를 힘쓰지 않을래요. 나는 마음을 닫습니다. 눈을 닫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 노인갓,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압니까? 물론 알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경으로도 알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 노인갓,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경험들이 여러분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캠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중요한 기회죠.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회에서 캠프를 준비하고 그렇게 힘을 쏟고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이 노인갓,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을 위하여 캠프를 준비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하여 저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500원짜리 쇠 한 덩어리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말편자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팔면 5,000원을 벌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바늘을 만들면은 바늘을 무수하게 만들 수 있죠. 5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만들게 되면은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같은 재료라고 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출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이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500원짜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천지 차이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또한 100번 아니 1000번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